오늘 잠언 2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그 지은이를 통하여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해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완성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이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안에 단어 수만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만 해석을 하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 부분 열렸고 해석되어졌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 읽듯이 읽으며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보는 눈, 그리고 성경 기록 당시의 그런 상황, 역사적인 조건들과 그때의 그런 기록되어진 배경, 또 말씀을 깊이 읽고 앞뒤의 문맥과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곧 비유와 수수께끼로 숨겨진 말씀을 바로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세상의 조언이나 격언으로 이해하고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세상의 조언이나 격언은 좋은 말은 맞지만 생명의 말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세상의 조언과 격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세상의 언어로 읽게 되어지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격언이죠. 그래서 영원한 부자가 없으니 지금 부자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 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그런 세상의 교훈이 말이죠. 그러나 이 내일 일을 좀 자랑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 말씀에서의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구원은 지금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온전히 섰다가 그 말년이 되어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례를 우리 열왕기나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이후에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가 자랑하는 그 단 한 가지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나를 죽이며 두렵고 떨리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오늘날에는 스스로 칭찬하고 PR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죠. 타인에게 나를 알리고 인터넷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의 멋진 모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칭찬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하겠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칭찬하며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와 구제를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죠.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성당 뒤에 그 기둥 뒤에 숨어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세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내일 일을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다 잘했다 칭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다 칭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될 자들인 것이죠. 선한 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용서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전하는 참 사랑이 큰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정말 좋은 친구는 책망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된 입맞춤이라는 것은 오히려 잘한다고 잘못해도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악한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좋은 친구로 사랑의 책망,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 전도의 책망,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책망, 바로 선교 사명, 이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높고 세상의 부귀, 그것에 눈이 팔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책망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참 친구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육체의 형제, 즉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형제들보다도 더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자이죠. 슬기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재앙의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알고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나를 죽이며 엎드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다가 마지막 그 날에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하여 나중에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보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린 자는 결국 그의 구원의 옷도, 그의 몸도,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이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큰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무리 축복의 소리라도 비방하는 소리로 들리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좋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로 시기와 때를 알며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형제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자, 그가 바로 철이고,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가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이죠. 더 말씀의 은혜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는 가까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하나님의 나라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 형제들 구원하여 그 과실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서로 도우며 복음 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이 땅에 뭐 양떼, 소떼 열심히 키우라는 말이 아니죠. 양떼와 소떼는 바로 생명의 복음의 양식으로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죠. 세상의 부귀는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양육한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 우리의 열방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의 양식은 구제이고 영의 양식은 복음이며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기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자가 되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발을 씻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주며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떼와 소떼,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 사만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